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난생 처음 듣는 말 아니에요? 순종 충만? 순종 충만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순종 충만이더라. 들어간 첫 번째 질문, 혹시 금지오겹 기억하십니까? 금지오겹. 난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금지오겹으로 키웠다. 금지오겹으로 키웠다. 이렇게 흔들었어요. 나는 금지오겹은 둘째 치고 그냥 2년하고 욕만 먹고 살았다. 쌍욕만 하면 다행이다. 가만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금지오겹이라는 말을, 대한민국 남자는 별 상관없는 말입니다. 우린 태어나서 막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남자애들은 무슨 뭐 금지오겹 이런 거 쓰지 않는데, 아마도 소중하고 귀한, 아주 어느 귀한 집에, 뭐 옛날에는 왕궁에 정말 공주로 또 귀한 딸로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그중에 아마 아빠가 그랬을 것 같아.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냥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손에 쥐면 꺼질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아이고 우리 새끼 막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소중한 이 금지오겹.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금지오겹은 가만히 보니까 그 뜻이 금처럼 귀하고 구스록처럼 소중한 나무 잎사귀, 나무순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무에서 솟아오르는 그 아주 새순 얼마나 귀엽고 막 소중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금지오겹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 그래서 함부로 불지도 못하고 함부로 꽉 안지도 못하는 존재.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너무 소중해서 잃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잃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막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마음이 금지오겹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표정이 그게 무슨 뜻일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눈에는 어떨 것 같아요? 금지오겹이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친히 지으셔서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첫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를 보고 이거 어쩔 줄 몰라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심정을 너무 몰라서 그렇지 아담과 하와를 놓고 하나님 얼마나 정말 금지오겹이었을 것 같더라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금지오겹이야.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금지오겹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불지도 못해. 뭐 할까봐? 날아갈까봐. 그래서 살찌잖아, 안 날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쥐지도 못해. 뭐 할까봐? 터질까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귀한 존재 알겠어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자신의 심혈을 기운 하나님의 영을 놓은 그런 존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계신 분에게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옆에 사람 얘기하는 거 귀찮더라고 나도 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살려보자고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금지오겹입니다. 아니 부부 사이도 좀 해줘요. 왜냐하면 아까 저 2부 때 보니까 금지오겹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금지오겹이라고 하나님 생각한다 했더니 안경을 벗고 퍽 오시더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누가 나를 금지오겹처럼 생각해 주겠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다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눈에는 뭐다? 금지오겹이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전 이제 에덴이라고 하면 막 눈물이 납니다. 예전에는 에덴이 잘 무슨 의미인지 그냥 그저 그러니 했는데, 에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겠어요? 이 금지 오겹하고 같이 최상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과 동거동록하려고 만든 시간과 공간의 장소가 에덴이야. 하나님과 완벽한 만남이 있는 곳, 교통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 기쁨이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리고 선악을 하는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뭐다? 에덴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직접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으면 예수님 자체가 에덴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천국의 길이 보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생명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에덴이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려가는데 원래 있었던 그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덴을 알아야 되겠지. 에덴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갈 곳이잖아요. 그 에덴을 지어놓고 우리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끌어서, 이 금지 오겹들을 안고 끌어서 에덴의 동산에 두어서, 여기가 말이야 우리가 함께 거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 원청이 가장 최고로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우린 여기서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이것을 어떻게 해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정확한 선이 필요한데 뭐 해야 되느냐? 동산 각장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으리. 얼마나 귀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내가 이걸 뭘 먹일까? 뭘 줄까? 뭘 하면 행복할까? 기뻐할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니고 날아갈까 봐 취지도 못하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절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먹어도 될 거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생명이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도 되는 곳이 있고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말해야 될 게 있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선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인식해 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줘야 돼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손대야 될 것 대지 말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아무거나 막 주워대고 만지고 들고 뛰려고 할 때 부모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의 선을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나서 살아갈 때 난생 처음 사는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은 바로 그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네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세상의 법은 법으로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신 생명을 지키려면 네가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말 건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슨 뜻이에요? 옳고 그른 것은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싸우는 거, 맨날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참된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겨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때려 죽이지 않아도 네가 스스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속의 진리는 뭐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는 하나님 주신 생명과 축복을 지켜낼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게 되면 잃는 것,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이 순종 충만이냐? 이 순종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지어주시고 에덴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것에 은혜에 감사하면 뭐가 될까? 순종이 되잖아요. 순종은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배도 감사해서 지키는 거라고요. 우리 성가대 봉사도요,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때려 죽인다고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얼굴 잘 보셔야 돼. 저 억지로 끌려 나와 있는 건 아닌가 아마. 모든 봉사가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어요. 할 마음이 없고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하기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있으면 살고 감사를 잃으면 죽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마음속에 품어서 감사라면 밖으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에 감사를 얘기하지 않고 순종을 얘기하느냐? 진짜 감사하느냐? 그러면 순종의 열매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위험한 게 뭐냐면 감사가 없지 의식, 형식. 저도 그걸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감사보다는 의식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다성으로 그냥 오랫동안 습관으로 의미 없이 기대 없이 살아온 거 아닌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를 무시하는 자에게 나도 너를 무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배, 찬송, 기도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면전 앞에 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예배하지 않아요. 함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은 한마디에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생명도 빼앗긴다. 성경 속에서 가장 두려운 창세기 2장 1절에 에덴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넌 죽을 거야. 죽는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노아 시대는 똑같아요. 그 원칙은 세월이 지나도 앞으로 우리 이후에 수천만 년을 살아도 원칙은 동일하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사람이 왜 악합니까? 왜 계획하는 것이 이렇게 죄로 생각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생명이 살고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그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 서운함이 들어오고 속상함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다가오고 죄책감, 열등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감사로 맺어진다. 그 감사 속에 나오는 순종,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다. 노아 시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감사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관계 성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슬픔과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는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뭐했다? 하나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피차 서로 감사할 때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뭐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하루아침에 갈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너는 나한테 뭐가 해줬냐? 너라 그러지 마! 벌써 이미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이지만 어느 날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 순간 부모 자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어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속에 분노, 서운함, 섭섭함이 들어오고 따지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은 또 다른 말이어서 반드시 감사이어야 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시독에 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시냐, 그 시대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갖다 홍수로 한꺼번에 다 쓸어버린 이유가 뭘까? 인간이란 조체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그는 죽은 자와 같다. 가정에 여러분의 수없이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지만 모터가 고장이 나고 선이 끊어지고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어. 그거 잔뜩 쌓아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리수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우리끼리 볼 때는 우리가 다 생명이고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관점에서 볼 때는 목적과 이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감사로 이루어지지 않냐면 안타깝지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악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 죄로 가력하니 이 세상 하나만의 창조의 세계를 피투성이로 만드니까 세상을 보호하려면 죄와 악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야훼께서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성경의 가장 잔인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을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구주인 걸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귀로 압니까? 우리가 뭐 감각으로 압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건 우리 영성밖에 없는 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영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거둬 가겠다고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 마치 더듬이가 끊어진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암흑세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시고 땅에 살면서 뭐 상당히 오래 사셔야 되는데 어쨌든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것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시편 51편에 처절하게 기도했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실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바로 꼬꾸라지면서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거둔다는 얘기는 전기 코드를 뽑는 것과 같아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둔다는 얘기 들으면은 이야 이건 존재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 것을 민족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결국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냐.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인간이 전제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가는 방향도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는 성령 대망회에 제가 감사의 영성으로 대적하는 것 이겨나가는 것 다 설교적인 말씀하기로 하고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언, 존재에 대한 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지 않겠어요? 이야,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때 빠져나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저도 뭐 인생 많이 안 살았지만 그래도 어느 날 깜빡깜빡합니다. 와, 그때가 어떻게 살아남았나? 어떻게 이게 나왔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께서 이르되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기억하십시오. 이런 불순종에는 반드시 결과가 다가오죠. 20절로 25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런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두고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 생한 내 이적을 지금까지 내가 그 삶을 이끌어온 것도 그것을 다 보고도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뭐하지 않아요? 목소리를 뭐하지 않더라? 청종하지 않더라. 청종이 뭐예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 듣고 따르는 건데 듣고 따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홍해에서 걸은 이유가 뭐예요? 광야를 안고 온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목적은 그것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번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영원히 사는 걸 얻게 하라고. 영생은 원래 어디 있었는데? 천국에 있었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의 존재 자체는 처음부터 죽음이 있지 않았어요. 에덴엔 죽음이 있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을 잃어버리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우리의 생명 자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 잠시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만, 마치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이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한번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벗어날 수 없고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멸시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뭐예요? 온전히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달았습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끌려가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는, 천국은 그가 인도하여 끌어가는 것이며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말렉과 가나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 경외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제가 지난번 금요일 체험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장면 하셨나요? 옛날엔 자석, 말발굽 자석이 동그란 자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머리핀 따먹기 뭐 이런 거 할 때 남자들은 자석 가지고 흙 같은 거 막 이렇게 훑어갖고, 그럼 여기에 뭐가 붙을까요? 쇠가루가 붙습니다. 그것도 깡통에다 이렇게 모아갖고, 그거 언제 그거 쇠가루 먹고 엿바꿔 먹겠다고 하여튼 간에 모아갖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밭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좌석을 흔들면 쇠가루만 올라옵니다. 그러면 쇠가루가 자석에 지가 와서 붙었나요? 자석에 끌려서 붙었나요? 자석에 끌려 붙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막 섞여 사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백성들은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릴 거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일 확인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그걸 확인하고 그 선 속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자기 확인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소중하고 그랬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와 같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 순종의 관계가 됐을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됐다,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훼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청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치 기차가 탈선하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탈선하면 또 탈취가 나오네. 하지 말라는 것을 탈취하기만 급하여 어떻게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벗어나는 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불순종인데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나를 버렸구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나는 청종한 거예요.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지만, 다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아니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마땅히 멸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땅히 지켜야 될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양과 소를 살려서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거 지키기는 해야 되지만,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내가 알지만, 또 하나님 내가 또 재직이 오는데 11조 드리는 것도 알지만, 누가 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다른 데에 좀 갔는데 내가 뭐 딴짓한 것은 아니다. 누가 내가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썩진 했지만 이게 꼭 굳이 내가 딴짓한 건 아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무엘 때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뭐합니까? 청종하시면 조항같이 좋아하겠나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순종이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졌다. 우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뭐 11조를 딴 데 줬다 그러고 자기가 판단해서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의식과 형식과 어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마음의 진정한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 어려서부터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냥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거의 뭐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매너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너리즘. 뻔한 것, 별 기대도 없고 습관적으로 와서 질러 와서 뭐 나 크리스찬이니까 하고 가고 뭐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그냥 난 크리스찬이야. 허담 넣었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속여 살아가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소중하게 선택받은 금지옥역 같은 존재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네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 감사가 없다, 반응이 없다, 순종이 없다. 그분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 앞뒤로 어떤 일이 있다고 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내가 뭐 그래 알았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순종의 같은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공한 사인 중에 저런 죄 같다 무섭게 말했잖아요. 사실은 순종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불순종의 결과를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거의 까딱 잘못하면 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아이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가 밑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길래 봤더니 그 일회용 김 그거 봉투 던져놓은 거 그 쓰레기통에서 요만한 손가락으로 이빨 2개 가지고 그 방부제 실리카겔 반짝반짝한 거 그거를 빨아먹고 앉았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얼굴이 벌써 시퍼렇게 사람이 중독되니까 얼굴이 보라색으로 바뀌더만 입술이 시퍼렇게 반하고 얼굴이 이렇게 반해. 근데 이놈은 그걸 계속 주워 먹고 있어. 이야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손가락 쑤셔 놓고 이 자식은 이빨 2개 가지고 이거 왜 못 먹게 하냐고 손가락 깨물고 그냥 거꾸로 저는 큰일 난 거예요. 필사적이거든요. 그리고 여의도 좋은 아파트 살 때 1층에 내려가서 약사한테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방법은 없다. 무조건 물 먹여라. 중화시켜라. 그게 또 올라와갖고 넣고 물을 갖다가 집으니까 이빨 2개가 안 마신다고. 제가 왜 그래야 됐을까요? 살려야 되거든요. 살려야 되거든요. 먹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고 그걸 계속 쑤셔 먹고 앉았더란 말이죠. 그 다음부터 제가 그애 살려놓고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겠어요. 뭘 먹는지 눈을 불안해가면서 감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게 또 어디 가서 주워. 그래서 애는 어디 가서 가만히 있으면 이 새끼 또 사고절이나 싶어갖고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 아무거나 말하거나 아무거나 하지 마. 너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제가 차마 읽을 수가 없어. 신명기 28장 1절 6절은 순종하는 자의 축복인데요. 제가 차마 읽을 수가 없어서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반대를 상상하시면 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불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의 흔적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복 대신 저주를 집어넣으면 돼.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하셔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를 인식을 하셔야 돼. 급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 새끼가 뭘 받아요?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복의 반대를 받을 것이며, 내 광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의 반대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반대, 나가도 반대. 여러분 신명기 28장 58절 62절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장 약한 거, 불순종의 결과에 가장 약한 거를 제가 끄집어내요. 가장 약한 게 이 정도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야훼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고,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하니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야훼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제가 가장 약한 것만 끄집어내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세요. 앞부분은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뒷부분 입에 올리기도 무섭고 떨리는 불순종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인식하고 나면 내가 이대로 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절대로 안 되겠다는 인식이 생겨. 그래야 스스로 자기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을 지키게 한다. 그러면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냥 읽어내려가 볼게요. 노아의 순종과 온 가족의 생명의 축복을 받더라. 노아가 순종하고 그 가족이 삽니다.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 명하신 대로 다 뭐 했어요? 노아의 위대성은요, 방주라고 하는 120년을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청천 하늘의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은 미친놈 소리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방주를 짓는 그 시기가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을 살립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7절에 노아가 야훼께 자기의 명하신 다 준행하였더라. 결과 22절에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있는 것들이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을 기억하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의 사명을 졌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어요. 한번 따라 방주를 짓고 방주가 나를 살린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피치장 나리는 이 방주의 사명을 지고 가는데 그 사명이 누굴 살리냐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저희 어머니의 조장 가방을 보고, 야, 예수를 이렇게 믿나? 진짜 시험에 들 뻔했었나?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시고, 그래갖고 남의 친척집도 살아보고 별 고생을 다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혼자서 진짜 그냥 이것저것 보따리 장사 해가면서 제 밑에 남동생 여동생 있는데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혹시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보면 이래요. 저 종례 시간에서 담임 선생님이 누구들 중에서 등록금 망가진 새 안 내는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면 꼭 한 10명 정도 손 들어요. 그럼 끝나고 담임 교사실로 와라, 교무실로 와, 이러면. 그러면 한두 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명이 그냥 쭉 가갖고 교무실로 가. 그러면 그 앉아 있어. 그래. 무릎 꿇고 앉아 있어. 눈 똑바로 뜨고 있어. 그래. 그래갖고 그냥 선생님들 다 쳐다보는 데서. 근데 한 30분 앉아 있으면 언제 가져올지 써,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우린 다 짜고 있어. 말일 31일 이렇게. 그거를 매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 가질까 그럼 어떡하겠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 옛날에 지역장 때 가방을 이렇게 봤더니 봉투가 5개가 있어. 봉투에 5개가 있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11조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무슨 작정헌금, 그거를 갖다가 예수도 안 믿는 남편 이름에다가 우리 자녀 셋에다가 그거를 다 하고 있더라고. 그때 내 순간에 자식은 지금 학교 등록금을 못 내갖고 매일 끝나면 그냥 이거 손들고 이거 했는데, 아니 6월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돈이 있다고 11조에다 건축헌금에 성경헌금에다가 그걸 이름을 다 써붙여갖고. 그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항의를 할까, 내가 장남이라서 내가 정말 장남 하나도 못하고 그냥. 그때 제가 충격을 좀 받았던 게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그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갈등을 했을까? 자식들 등록금 제대로 대대 주지 못하고 힘들었지만, 믿지도 않는 남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살림에 11조를 띄고 건축헌금을 하고 성경을 하고 작정을 하면서 그거를 눈물로 하나님 살림,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달라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드렸을 것 같더라. 그게 얼마나 무거운 방주였을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고, 그리고 우리 또 자식들도 다 보니까 다들 다 대학 가고 다 좋은 직장 얻어서 하게 됐더라고. 큰 부모의 힘이 아니었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다른 믿음으로 거룩한 이 방주를 짓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미친놈 소리를 듣고 계산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주를 지었더니 노아와 그 가족에 있었던 가족들이 다 살아남았다.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을, 공동체를 지켜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만 민수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구린 흐른 땅이니라. 또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이야기는 뭘까요? 불순종하지 마라. 끝까지 순종하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전 그들 떠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결과 이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그런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어떤 땅으로는 내가 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따돌림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었지만, 그 여호수아 갈렙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 가정을 살린 건 누굴까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36절 38절 말합니다. 모세의 번영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한 악평한 자들은 땅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더라. 여분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 쉽지 않았어요. 모세를 따라다니고 그 바람에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다 겪고 돌에 맞아 죽기로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고 살린 분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자예요. 여러분이 다 아실 분도 있는데, 그분의 그 스토리 가운데에 한 번은 큰 눈보라가 치는 추운 날씨에 자기 친구와 함께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갑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앞에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치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썬다싱은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안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야, 지금 혼자 가도 살지 죽을지 몰라. 여기 다 죽어간 사람 우리가 왜 그걸 신경 써야 돼? 안 돼. 난 먼저 갈래. 난 살아야 돼. 혼자 출발을 합니다. 썬다싱은 고민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자고 하니까, 같이 안고 가려니까 까딱하면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혼자 가도 쉽지 않은 길인데, 그런데 마음은 그래요. 살려라. 안고 가라.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생명을 살려라. 그걸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갑니다. 한 발자국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나, 지금은 집어 던져놓고 나 혼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막 별의별 유혹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안고 끌고 가다 보니까 앞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했던 그 친구였었습니다. 코에 손을 대는 싸늘하게 이미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던 썬다싱은 무사히 마을에 도착하며 쓰러집니다.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추위 가운데 그 무거운 것을 업고 가는 동안에 온몸에 땀이 났어. 온몸이 땀이 나는 바람에 자신도 살았고, 그 땀 속에서 그 얼어 죽어가던 그 사람은 그 열기로, 온기로 그 사람도 살았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썬다싱이 업고 간 사람이 썬다싱이 살린 것 같아요. 업고 가던 그 사람이 썬다싱을 살린 것 같아요. 업힌 사람이 썬다싱을 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거든요. 내가 어쩌다고 내가 이 성가대가 되고 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지역 직분들이 있어요. 그냥 평신도 조용히 다니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데 사명이, 직분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나를 살린다. 꼭 그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어차피 여기서 평생 살 것 같으면 우리 이유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느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하고 있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공동체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